우리 이병교 원사님의 이 특성은 꼭 한 방이 있어요, 마지막에. 굉장히 뭔가 꼭 기대를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귀한 마법 같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금 주일인지 수요일 밤인지 굉장히 지금 지금 시차가 제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일 있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설교할 맛이 나네요. 우리 장윤선 목사님이 한 2, 3주 전부터 이제 믿음 교구 이제 모여서 특송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독려를 많이 하시겠다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전에 같은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수요일 날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구마다. 근데 장 목사님이 얼마나 굉장히 집요하세요. 한번 이렇게 딱 잘못 걸리면은 안 나올 수가 없게끔 거의 아마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굉장히 많이 카톡이든 뭐든 제가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대전에서 권사님이 오시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하도 오라오라 하니까는 대전 사시는 권사님인데 수요일 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 또 우리 안영희 장로님 철원에서도 오시고 또 여기 용인에서 오시고 분당에서 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굉장히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이거 방송이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도 장효선 목사님 이렇게 집요하게 하시니까 장효선 목사님의 사모님도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하도 이렇게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대 뒤의 영웅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2012년도의 영화 중에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이 페이스메이커, 이것이 무슨 영화냐면은 여러분들 마라토너에 정말 우승 이 후보가 달릴 때에 옆에서 조력자로 뛰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조연이에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이 마라톤이 42.195라고 한다면은 30km까지만 달립니다. 거기까지만 보폭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승하는 그 선수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누군가가 우승하게끔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봉주 선수 훌륭한 선수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뛰었던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신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이 금메달을 따게 해주기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수많은 모세를 빛내주기 위한 페이스메이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가 이제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부모가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좀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목숨을 걸고 살려두는데 한 3개월쯤 되니까는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모세를 이제 떠나보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페이스메이커는 부모님이었어요. 3개월 동안 같이 달려주었죠. 그리고 누굴 만납니까? 나일 강가에서 그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입양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40년 동안 모세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세에 그만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굴 만나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드로와 만나서 거기서 대릴 사이가 돼서 그의 딸을 또 이제 이 신부감으로 주게 되고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중간중간마다 그런 페이스메이커들을 꼭 붙여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그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귀인들이 있었고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할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드로의 원래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이것이 본명이고요. 이 뜻은 전능자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드로라는 이름은 또 어디서 얻게 되느냐?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마 제사장의 호칭 중에 하나가 이드로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드로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배경은 저희가 아마 작년인가 올 초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모세의 부인과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에 거기서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피할례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시보라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둘째 아들의 이 할례를 행하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시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아버지 이 르우의 미디안의 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 혼자만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장인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시보라와 그 다음에 손자 2명을 데리고 이 모세에게 찾아온 그 장면이 이제 오늘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이드로가 이 집에서 소문을 듣는데 네 사위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지금 가나안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장애물 같았던 홍해 바다를 정말 지팡이 하나로 이 갈라내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 하늘에서 만나 메추리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네 사위가 그것을 행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자기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지금 찾아온 곳이었어요. 이것이 한 3달에서 5달 그쯤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사실 이 찾아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왜냐? 지금 모세의 육신과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피폐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5달 동안에 이 200만의 사람들을 인솔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신은 육신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힘든 그 찰나 가운데에 지금 장인께서 찾아오신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갑게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밤에 이 장막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 모세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장인어른께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이 출애굽기 18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고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또 르비딤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너무나 흥분되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느냐? 여호와께서 그 구원하신 일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모세가 지금 이드로에게 거의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10절과 11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슨 얘기냐?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미디안에 그냥 부족의 신, 그런 하나의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배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자신의 장인 어른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드로가 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이제 백성들을 거니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 5달, 6달 동안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했냐면은 하루 종일 재판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이드로가 아니었으면은 모세는 어쩌면 쓰러져서 아마 병상에 누웠을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하루 일과를 보니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일렬로 줄을 쫙 서는데요. 이게 수백 미터 길을, 제가 그냥 상상입니다. 몇백 미터의 길까지 쭉 서는 거예요. 왜 모세 앞에 이렇게 줄을 서 있지? 모세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의 곁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드로가 굉장히 좀 당황한 거죠. 눈 뜨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줄을 팍 서 있는데 다들 그냥 표정은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무슨 얘기냐? 재판, 소송, 분쟁을 처리해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행정 처리가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근데 200만 명이 매일매일 이동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가는 거예요. 여기가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왜 내 여기 텐트 자리에 너가 쳤느냐 이것부터 해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게 되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모세 앞에 줄을 쭉 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의 반년 동안 뭘 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칭찬 많이 들어보셔 알겠지만 칭찬도 많이 들으면은 그냥 피곤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어쩌면 모세는 이드로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병났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골머리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모세는 하루 종일 몇 개월 동안 그 일만 했던 것이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리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하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왕처럼 대접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중에 아주 큰 고생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드로가 장인께서 말하기를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러다가는 내 사위가 죽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일, 하나님의 일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팀이 함께 해야 돼. 너 이렇게 되면은 너도 기력이 세해서 쓰러지겠지만은 하루 종일 너의 재판을 기다리는 저 백성들도 금방 지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도로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이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독불장구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식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나라 분들은 잘 못 보죠, 안 보죠. 좀 낯선 스포츠이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바로 그 NFL 미식축구잖아요. 그거 슈퍼볼 하는 날에는 결승전 하는 날에는 정말 길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엄청난 열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어떤 감독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빌 벨리칙이라는 이 유명한 슈퍼볼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대 최다 우승을 한 감독이세요. 굉장한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슈퍼볼 감독인데 이분이 가는 팀마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감독들이 배우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이 구단에서 저분을 모셔가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우승 철학이 있어요. 우승 철학이. 저기 써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Do your job. 너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의 맡겨진 일을. 너만이 하고 있는 너에게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는 11명이 뛰거든요. 11명이 뛸 때에 뭐 다 공격도 하고 다 수비도 하고 이것저것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미식 축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 던진 사람은 시합 끝날 때까지 공만 던집니다. 또 뛰어가서 공을 받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그 공만 받아요. 수비하는 사람은 끝까지 수비만 합니다. 이게 전문화된 스포츠가 이 미식축구인데요. 감독이 말하기를 너가 그 맡겨진 너의 그 포지션 그 하나만 잘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이건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목사는 어찌됐든 말씀과 기도와 신방에 천착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시거나 외부의 어떤 큰 일을 너무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 일만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것,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각자가 나에게 맡겨진 분량에만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말 이 대안이 역사를 바꾸는 대안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드로가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시대까지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이드로의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모세야, 혼자 다 하지 말고 천부장을 세워, 백부장을 세워, 50부장을 세워, 10부장을 세워서 나눠서 일해. 너는 천부장만, 그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돼. 이러면서 이 조직이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갖다가 로마가 이 행정의 제도를 수용하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백부장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잘 아시죠? 대대, 연대, 중대, 소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제도와 행정의 정치적인 것들을 다 여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드로의 지혜와 해안이 얼마나 참 대단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었으면은 모세는 진작 병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드로도 훌륭하지만은 모세도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남의 말을 수용을 하려면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옛날에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 볼품없던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지금 기적을 행하면서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모세거든요. 그럼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님, 제가 더 알아서 잘할게요. 제가 옛날에 그 모세가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그 양떼나 치던 그 모세로 보입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를 기도를 해보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소한 어떤 목회자를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요. 그분들을 사용하세요. 듣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렇구나, 솔로몬아.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수도 너에게 주겠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장군이 병 고치려고 금과 은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고 하인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때 나만이 분노하죠. 내가 아람의 2인자인데 나를 잃게 돼. 분노하면서 돌아서서 아람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종들이 만류하죠. 주인님, 내 아버지요. 저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부탁하더라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목욕하는 게 뭐가 그게 큰 일입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나아만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습니다. 나아만 스토리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훈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정말 지극히 낮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았다는 것. 여기에 그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고요. 오히려 손자, 손녀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 듣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렇게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드로에게 아버님 함께 가시죠.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드로가 아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이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보는 이런 야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경은 아니지만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첨가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미드라시가 어떤 책인지 약간 성경과 비슷한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책을 봅니다. 보는데 저기에 이 이드로의 그 뒤에 스토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스토리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이제 모세가 막 같이 가자고 할 때에 이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이스라엘 땅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사흘이면 그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쯤에서 제 고향인 미디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제 땅이 있고 제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은 12지파에게만 분배될 것이고 저는 이방인이기에 그 땅에서 분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게는 이미 재산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돌아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드로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신함의 모든 교우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이드로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또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귀인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페이스메이커처럼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